오늘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편 100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의 성품이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호와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결정한 자를 풀어주시고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기록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세요. 죽이기로 결정한 자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정한 기한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갇힘에서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과 풀어주심, 구원하고 살리심, 이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빈궁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빈궁한 자, 히브리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스스로 살 수 없는 파산의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은혜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강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이런 파산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절망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요,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셔서 다른 비천한 자, 절망적인 자, 죽음에 갇힌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단한 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제 이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21절, 22절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단지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고난이 단지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요, 타인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영적 유산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비참함, 죽음에서 갇힘에서 구원과 회복과 자유와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해 주소서, 이 기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단은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졌어요. 중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20살까지 살았습니까? 그러면 6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내 날이 짧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인생이 일찍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강건해져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내 남은 생애가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년에 병들어서 쇠약해졌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남은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가난해지죠,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바벨론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 삶에서 무익하고 헛된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복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요,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인생이었어요. 죄에 사로잡히죠. 간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절망적인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허무한, 무가치한 인생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생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삶에 붙잡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인생의 중반에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헛되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갈 이유와 방향,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열방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열방이 회복됩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 있다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붙잡혀서 열방을 구원하는 복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와 고난, 질병과 역경, 시험 환난에서 저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인생 구제와 전도와 복음의 사명에 붙잡혀서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충분히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